예,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염려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서론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놓으셨죠. 하나님 오직 한 분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스스로 홀로 계신 분이시지요. 그 외에는요 나머지는 모두 피조됐다는 겁니다. 예, 이사야서 45장 7절에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노라. 모든 것은 피조됐다는 겁니다. 예. 욥기 1장 6절에서 12절을 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다녀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런데 이제 이 일이 이브에게 일어났죠. 창세기 2장 15절 1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보셔요. 사단이 와서 거짓말을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선택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틀린 선택을 했죠. 6절 7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예,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에 불렸고 심화를 하였더라.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직접 이 얘기를 하셔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예수님이 판단하신 겁니다. 진단하신 거죠.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야가의 아들 사가리의 피까지 땅 위에 설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보는 구약은 역대하가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장, 창세기 성경의 첫 말씀인 창세기부터 역대하까지의 사실을 두 가지 사건으로 줄여 놓으신 겁니다. 인간이 타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의가 없이 불의한 세상이 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4장 1절 8절을 먼저 봅니다.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나 철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죠?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만들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근데 뭐가 지금 인간을 조종하는 것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걸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조물줄 섬기지 않고 우리가 피조물을 섬긴다는 겁니다. 역대 24장 제가 안 적었네요. 역대 24장 보십시다. 아이고 빼먹었네요. 여기 있습니다. 24장 20절 21절을 보면 이에 하나님의 신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 제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저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치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린 거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을 조차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그죠? 거짓이 이제 진리를 누르는 거지요.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게 오늘 말씀이죠. 로마서 1장 24절 32절입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제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그래서 주님이 오셨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대로 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고치시겠다는 겁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이미 우린 심판을 받았습니다.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받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이 직접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죠? 예수님 자신이 길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회복시키러 오신 분이 자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갖고 오신 분이니까 그 길을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죠?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지요.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을 보면 예언됐던 모든 말씀들을 성취하시고 크게 소리 지르시죠. 다 이루었다. 그 장면이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다 이루었다. 모든 걸 성취하셨단 말이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제자들이 할 일을 가르치셔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을 하시겠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너희가 말씀을 가르쳐서 그 사람들에게도 너희가 가는 길을 가게 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 주신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이죠.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복음 외에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없다는 거죠. 구원받는 길도 이 복음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제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들을 사실 볼 수 있는 거지요. 세 번째 주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시니라. 그리고 네 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이지요. 제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 그리고 마지막 말씀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그러면 이 사실들, 주님이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들을 성취한 자가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지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첫째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이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전하지 않는데 들을 수가 없죠. 듣지 않는데 믿을 수가 없죠. 모르는 걸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믿지 않는데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하는 부탁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말씀 외에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 길은 사실은 없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나를 드리는 일이 신앙생활인 것이지요. 그 일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제자들 안에서 역사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바울은 직접 부르지 않으셨습니다마는 우리처럼 바울도 부르셔서 쓰셨죠. 바울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도 주님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주님께 직접 메시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 주님을 듣고 배웠습니다. 바울처럼요. 그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유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했던 것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도 지금 이 시간에 역사하게 되지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자리에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말하셔서 우리도 보내심을 받고 전하는 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 주께로 인도하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